지난달 30일에 북가주 어느 마을에 7세 소년이 집 근처에 호수에서 물놀이를 했습니다. 물놀이 한 후에 고열이 나고요. 두통이, 머리가 심하게 아파서 급히 병원에 가게 되어지고 입원하고 치료를 받던 중에 지난 7일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병원 치료와 검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뇌를 먹는 아메바가 있었던 거예요. 특히 이제 북가주, 이 전미, 텍사스도 그렇고 군데군데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많은 케이스는 없습니다. 전염되어지지도 않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걸리면 치사율이 95%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호수, 정지된 물, 호수, 낮은 이런 물에 수심에 날씨가 갑자기 뜨거워지면은 아메바가 이렇게 생겨나서 서식하게 된다고 합니다. 물놀이를 하다가 물이 입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귀에 들어갈 수도 있고 코에 들어갈 수도 있죠. 그 조금의 물이 그 아이의 코를 통해서든지 이렇게 들어가서 신체 기관에 통해서 이 뇌로 아메바가 이렇게 움직여서 이 뇌를 갉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하는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던 것이죠. 모든 물이 안전하지 않습니다. 오염된 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런 물을 마셨어도 안 됩니다. 가려서 마셔야 돼요. 깨끗한 물, 정제되고 정수된 물을 마셔야 됩니다. 예전에 이런 말들을 들었습니다. 우리 여행을 하면은 물이 바뀌면 배탈이 나곤 하죠. 특별히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지역이나 이런 중남미, 이런 좀 힘들고 오래 못 사는 그런 지역에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면은요, 이 오염된 물을 우리가 접할 수가 있는데, 그런 물을 우리가 모르고 마셨다가는 배탈이 나기도 하고요. 심하게는 중병에 노출되어지곤 하죠. 물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신체가, 우리 몸이 70% 이상의 수분으로 구성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한 물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물을 잘 마셔야 돼요. 저도 물을 잘 마시는 편이 아닙니다만 연세가 드실수록 물을 자주 드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피나 세포나 근육이나 또 뇌 활동에 물이 충분히 공급되어야만 이렇게 이제 활성화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사막을 여행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막을, 광야를 걸어서 여행할 때에 관건이 뭡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생존할 수 있는 길은 뭘까요? 물이 충분해야 돼요.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음식이 많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물이 없다면, 물이 고갈되어지고 하나도 없다면 사막에 버텨낼 사람이 없습니다.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이지요. 그 떼약볕에서 그렇게 여행하다가는 결국 물이 없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망망대해 배를 타고 가다가 난파를 당했어요. 조각배. 구명배죠. 거기에 몸을 싣고 망망대해를 떠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과연 필요한 게 뭘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합니까? 인기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하죠? 사람들의 평판, 인정이 필요합니까? 권력이 필요합니까? 많은 음식이 필요합니까? 물입니다, 물. 그나마 비라도 내려주면은 그 비를 받아서 그 물을 마심으로 연명할 수 있는 거예요.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바다에 온 천지에 물이 있죠. 물이죠. 그러나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정작 필요한 물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광야를 걸어가는 인생이에요. 사막을 걸어가는 인생입니다. 망망대해 조각배, 조그마한 배에 매달려서 떠다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 망망대해 바다에 물은 많지만 정작 마실 물이 없듯이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한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줄 물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끊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여전히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돈을 한 달에 3,000불을 벌고 5,000불을 벌면은 만족합니까? 여전히 만족함이 없어요. 10,000불을 벌면 만족합니까? 10만 불을 벌면 만족할까요? 여전히 목말라하고 갈급한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 목마름을 채우려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요. 뭔가를 이루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성공을 향해 출세를 하려고 하고 남들보다 높아지려고 하지만 여전히 목말라 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물을 마시는 자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값없이 마시라. 내가 주는 물은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주님이 주시는 그 영생수를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에서 사역을 하고 이제 북부 가버나움으로 여행을 돌아가는 그 중에 사마리아 땅을 이래 지나가던 중이었어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요, 남쪽 유다에 살다가 북쪽의 갈릴리 지역으로 갈 때에는 이렇게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가면 하루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 짧은 길을 외면하고 어디로 갑니까? 동쪽으로. 동쪽 요단강 건너서 동쪽 편 우회 길을, 이 3일 길이에요. 3일 길. 이 길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곤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기 때문이죠. 그 땅에 발을 딛기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어요? 지금 가버나움으로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 땅을 관통해서 이렇게 지나가시던 중이었어요. 사마리아에 있는 한 마을에 도착하셔서 그 땅에서 벌어지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행동에는 의도가 있으십니다. 주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그 사마리아 동네의 한 영혼, 인생의 목마름, 영혼의 목마름으로 갈급해 있는 그 한 영혼을 찾아오셨던 거예요. 그를 향해서 찾아가셨던 것이지요. 대낮에 해가 쨍쨍 내리쬐는 그 대낮, 오늘 시간으로 하면 한 12시쯤 됐던 그 시간에 아무도 그 중동 이스라엘 그 지역에는 그 시간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너무 더워서. 그런 그때에 한 여인이 우물가로 물을 기르러 왔던 것이지요.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하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 시간대에 올 수밖에 없었던 한 여인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우물가로 다가오는 그 여인을 향해서 그리고 우물을 기르려고 하는 그 여인을 향해서 말씀을 거십니다. 여자여, 내게 물을 좀 달라.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말을 좀 거셔서 성철아,
남자여 혹은 여자여. 여자여라는 말은요, 하대해서 부르는 말이 아닙니다. 여자에 대한 높은 호칭입니다. 오늘날 뭐 말로 하면은 마담 정도 되는 거예요. 미세스 정도 되는 거예요. 로마 장군 안토니오가 이집트, 그때 당시 애굽이죠.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를 부를 때 여자여 이렇게 극존칭해서 불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름 모를 그 한 여인, 인생의 목마름에 지쳐있는 한 여인을 향해서 여자여 나에게 물을 좀 다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 여인은 예수님에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퉁명스럽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평소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개취급하고 인간 취급하지 않았던 그런 환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자하신 모습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여자가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퉁명스럽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고 그만큼 그 여인은 인생에 그런 깊은 목마른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죠? 5명의 남편이 있었고 현재 또 다른 남편이 있는데 그도 자기 남편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얼마나 받으며 사람들의 입방아에 얼마나 오르내렸던 그런 삶, 그 지친 삶 가운데 있었으니까요. 누가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친절로 다가올 수 없었던 것이죠. 퉁명스럽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찌 나에게 유대인 남자인 당신이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그런 대화 속에서 그냥 단절하지 아니하시고 뒤돌아서 가시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그 여인을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한 그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의 목마름을 아시기 때문에 그의 과거를 아시고 그가 현재 얼마만큼 힘들고 어려운지를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영혼을 다 깨뜨려 보시고 아시는 거예요. 건져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 깊은 영혼의 목마름에서 노여임을 받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인은 또 어떻게 대답합니까? 계속 퉁명스러운 그 자세가 뭐 변함이 없어요.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에서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와 그의 아들들과 짐승이 여기서 물을 마셨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마시고 있는데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큰 자입니까? 이렇게 따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주님께서 그의 그 퉁명스러운 말을 다 들으시고 정말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또 그가 맛보아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뭐예요? 지금 여인이 사람들, 동네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그들이 움직이지 않는, 그들이 모이지 않는 그 시간대에 그 때약볕에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목말라 죽겠는데 그때 물길로 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한 번만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죠. 매번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세상의 물은요, 우리가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날 수밖에 없어요. 더 목마릅니다.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뭐로 채울 수가 있겠어요? 열심히
파고 찾고 얻어서 나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죠. 우리가 뭐 그렇다는 거예요. 돈으로 나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이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되면 좋을 텐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쏟아부어도 여전히 목말라. 여전히 불만족이고 여전히 외롭고 힘든 거예요. 인기도 마찬가지고요. 출세와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이것이 우리 모든 인류가 직면하는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내 안에 쏟아부어도 여전히 우리는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영혼의 갈증, 영혼의 목마름, 갈급함을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큰 일을 이룬 재벌이든지 어떤 영웅을 찾아가 보십시오. 그들의 상태는 어떤지. 더 깊은 갈증과 더 심한 외로움과 허탈함과 허무가 그 중심 가운데 여전히 존재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사마리아 한 동네에 목말라 있는 그 영혼의 인생의 목마름으로 허덕이는 그를 향해서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세상의 물을 찾아서 허덕이지 마시고요. 주님께로 나아가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물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주님. 그게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요.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 대신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던 거예요. 십자가에 박혀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물을 쏟으시면서 죽으셨던 그 죽음,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사망의 저주 가운데 놓여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된다고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약속으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인생 가운데에 성취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물, 그 물을 마실 때 영원히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서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 물이 뭐 어떤 기능을 하는 거예요? 물로 씻어 정결케 되어지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느니라. 뭐예요? 회개를 이야기하죠.
회개하는, 우리의 그 죄, 우리의 목마름의 근원에 있는 것, 우리의 갈급함의 근원에 있는 그 죄를 씻어주고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고 하는 게 뭐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통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우리가 정결케 되어지고 깨끗게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여기 정결의식이 투철했습니다. 정결 사상이 투철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늘 언제나 자신이 흠이 있는지, 자신에게 더러움이 있는지 늘 확인하고 깨끗하고 정결함을 유지하여야만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모든 제사의 참여자들도 그랬습니다. 몸을 씻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손과 발 다, 그리고 의복, 옷도 씻고 제사장들도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야만 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생활 속에서도 이런 정결 의식을 철저히 행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실 때에 그 혼인집 그 입구에 뭐가 있었어요? 두세 통이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있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집에는 늘 언제나 그 입구에 뭐가 있어요? 돌 항아리가 있어서요. 거기 물을 항상 채워두는 거예요. 그 집 사람들이 나갔다가 들어올 때마다 늘 언제나 그 물로 손과 발을 씻는 거예요. 손님들이 방문하면은요, 주인은 늘 언제나 뭐 종이 있으면 종들이 하겠죠. 종이 없으면 그 주인이 허리에 수건을 딱 띄고 그 발을 씻어주기도 하고요. 또 발을 씻을 그 물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생활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늘 언제나 정결하고 거룩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목마름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주시는 그 물,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 앞에 나가서요, 그 물에 씻음 받아지고 거룩하게 정결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임재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결케 한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이 주시는 물은 뭐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물은 우리 가운데 생명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생명입니까? 1년, 2년 있다가 이렇게 사그라드는 생명입니까? 우리는 살아봐야 길게 살면 100년이죠. 100년 정도 살다가 사그라드는 그런 생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약속은 뭡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언제까지 유효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그 생명은 언제까지 유효합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시간을 아직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죠? 네?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막 놀다가 야, 이제 겨울이 다가오니까 내년 봄에 보자. 내년 봄에 보자. 하루살이는 그날 하루밖에 모르는데 내년 봄에 보자. 개념이 없는 거예요. 설명해줘도 모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조명케 하시사 희미하지만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 말씀을 통하여 영생의 소망을 약속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 유대인들에게요, 물은 특별합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것은 곧 누구에게 주는 것이라고 했어요? 나에게, 예수님께 주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그 냉수 한 그릇을 귀하게 보셨던 거예요. 우리는 뭐 냉장고만 열면 시원한 물을 마실 수도 있고, 안 되면 슈퍼마켓이나 뭐 편의점에 가면은 냉장고 문만 열면은 그 1, 2불 주면은 한 병 사서 들이키면 됩니다만, 이스라엘, 유대 땅, 그 사막, 광야 그 지역에 물 한 그릇도 귀한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냉수 한 그릇은 더 특별한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사막,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물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돈보다, 금보다 귀한 거예요. 그죠? 그들이 그 땅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 물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물 한 방울, 한 줄기가 너무나 귀한 거죠. 우리 캘리포니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이런 가뭄이 없습니다. 1년에 고작 해봐야 보름 정도 비가 내리는 이 땅이죠. 길어야 한 달도 안 되죠. 11월부터 11월 말부터 이렇게 비가 오지만 그렇게 많이 옵니까? 많이도 안 와요. 그죠?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거 더하죠, 거기는. 그러니까 물 한 방울, 비 한 방울이 너무나 귀한 그 땅이. 그게 뭐예요? 물은 생명이라는 생명.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 이집트,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간섭하셔서 그들을 건져주세요. 해방토록 하십니다. 홍해를 건너고요, 이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이스라엘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광야를 몇 년 동안 헤매입니까? 40년 동안 헤매입니다. 40년. 생각해 보세요. 200만이라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40일도 사실은 긴 거죠. 40일도 긴데, 4년도 긴데, 40년을 헤매인데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가능하겠어요? 예?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애굽의 그 나일강 가보셨어요? 얼마나 물이 많은지 모릅니다. 비옥한 땅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그 많은 물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아마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일강에서, 혹은 나일강 줄기에 있는 시냇가에서 물을 수통에 가득 담았을 거예요. 왜? 여행을 가야 되니까. 아무리 많이 물통에, 모든 물통에 이렇게 담았다고 해도 그 광야길을 가면, 사막에 그 길을 걸어갈 때 며칠을 견딜 수가 있었을까요? 물이 하루나 이틀이면 동나는 거예요.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40년이나.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으로 인하여 가능토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 목마름, 그 갈급함, 누가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지팡이를 뭐예요? 반석을 치게 하셔서, 혹은 때로는 반석으로 명하도록 하셔서, 그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셨어요. 그 200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루도 아니고 4일도 아니고 40일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몇 년도, 40년 내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으로 40년을 생존하고요, 견뎌낼 수 있었던 거예요. 옷이 하나도 닳지 않고요, 신발이 하나도 닳지 않고요,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요, 메추라기를 먹고요, 그리고 광야 가운데 그 목마름, 갈급함을 뭐예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그들을 따르는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리고 바로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시라. 누가 먹이신 겁니까? 누가 살리신 거예요? 누가 그들의 생명을 보존케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셨고요. 반석이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아침에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에서 만났던 그 한 영혼, 굶주렸던 한 영혼, 갈급해 있는 영적으로나 자신의 삶 가운데 이렇게 갈급해 하는 그 영혼을 향해서 말씀하셨듯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그죠? 목마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이 깊은 목마름, 갈증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요. 모르고 사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지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러했듯이 그 우물가에 물이 단 줄 알고 이 세상에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에 그런 유명하고 인기 있고 성공하는 그것이 나의 전부인 줄 알고 그게 다인 줄 알고 그것으로 목말라 하고 있는 우리들. 정말 우리 가운데 목마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목마름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목마름입니다. 우리 죄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심판대 가운데 정죄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두려움, 그 죽음의 사망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결됩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과 계속 대화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실제하는 존재하는 그의 진정한 목마름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시고요. 진짜 인생의 문제는 뭐냐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왜 있는 거죠? 그 외로움이 어디서 나는 거죠? 물이 없어서입니까? 돈이 없어서입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해서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죄에 똘똘 묶여 있고요. 죄의 종노릇하다가 먹고 마시고 생각하고 일어나고 하는 모든 것이 죄라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결국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우리들. 안에 그 영혼의 깊은 그 존재 가운데 있는 목마름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나를 정말 붙들고 있는 것, 나를 정말 불안하게 하는 것, 나를 정말 근심되게 하는 것, 나를 정말 외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바라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학교에 적응하는 것, 불투명한 미래, 내가 좀 돈이 없고 아직 성공하지 못했던 것, 이것이 문제의 근원이 아니고요. 문제는 뭐예요? 내 안에 풀지 못하는 나의 죄된 나의 존재,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여서 아둥바둥 벗어나려고 하지만 계속 제자리 두드림표 찍는 나의 실상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없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이 아침에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귀가 열려지고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나의 실상을 그대로 보고 정말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이구나. 정말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살다가 정말 답이 없는 인생이구나. 하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음성 가운데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이 나에게 정말 간절히 필요한 이 시점이구나. 이 사실이 깨달아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급하신 거예요. 그래서 직접 그 높은 곳, 영광스러운 자리 그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이 천한
천하디천한 이 땅에 우리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이죠. 유대인들도 찾아가지 않는 거고, 유대인도 밟으려고 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 땅, 저주받은 땅이라고 하고 침뱉고 욕하던 그 땅,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직접 들어가시고 찾아내시는 거예요. 꽁꽁 숨겨져 있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조차 경멸하는 그 한 여인, 그 사마리아 사람들조차 대면하지 않고 만나주지 않고요. 그들도 죄인인데 뭐 더 손가락질하던 그 여인, 그 한 여인을 주님은 뭐예요? 직접 찾아가셔서 찾아내시고 말씀해 주시는, 바로 그 여인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저에게도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저에게 주님의 생수가 필요합니다. 저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아니고는 답이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고는 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이 2000년 전에 행하셨던 그 구원의 완성, 그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똑같이 다가올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그 생명이요, 그 물 한 잔이 한 잔 마셔. 사막에서 여러분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거 그 큰 은혜입니다. 큰 도움이에요. 네? 그 사막에서 그것도 냉수를 한 잔 주는 거 얼마나 큰 도움입니까? 주님께서 그러나 그 한 잔, 두 잔 가지고 만족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야, 한 그릇 먹고, 두 그릇 먹고, 세 그릇, 그거 많이 먹었지 않아서 됐어 하고 그만두시는 분이 아니라 어느 정도로 주신다고 했어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만큼 주시는 거예요? 받으시기만 하면 내 안에서 뭐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거예요. 광야 40년은 이건 명함도 못 내밉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100년 산다고 여러분 100년 사십시오. 100년 사는 동안만 유효합니까? 그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유효한 거예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개런티한 거예요? 주님이 개런티하는 거예요. 어떻게 개런티하셨어요? 십자가의 생명을 들여 죽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던 거예요. 이건 변치 않는 주님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장부터 성경의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약속되어진 주님의 십자가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장, 성경의 제일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이죠. 거기 1절, 2절 말씀입니다. 또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더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 길 가운데 흐르더라. 그 강의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뭐요?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존재하더라. 언제까지 유효한 겁니까? 언제까지 유효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오마 약속하셨던 그날 이루어질, 그리고 뭐요? 영원토록 생수 되시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생명의 물이 어디서부터 흘러오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그 환상은 뭐예요? 주님의 교회에서부터, 반석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요. 나중에 종국에는 그 물이 어디에서, 그 근원은 결국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 물이 흘러나와서요. 그 강을 이룬다고 했어요. 샘물이 강을 이루어서 그 강의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요. 거기에 12가지 열매가 맺게 하는데 매달 하나씩 열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주신 분명한 주님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돈을 쫓지 마세요. 인기를 찾지 마세요.
출세나 성공을 바라지 마세요. 가장 시급한 건 뭐예요? 우리 안에 반석 대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생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장차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게 될 뭐예요? 그것이 뭐예요? 길을 이루고요. 강을 이루어서 창세기에서 잃어버렸던 낙원, 다시 회복되어지고요. 생명나무가 세워지고 그 가지의 열매들이 12열매들이 생겨나고요. 그 잎사귀들을 통해서 뭐예요? 나 한 사람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게 아니라 만국이 열방을 치유하는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이 아침에 다시 그 은혜 가운데 그 진리의 약속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갈급함의 근원이 어디인지, 나의 목마름의 그 시작, 그 깊은 뿌리에는 뭐가 있는지 보시고요.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치여서 살고 죄로 먹고 살고 마시고 살고 거둥대다가 헤매이는 그런 모습 가운데 주님의 음성 가운데 정신 차리고 주님의 음성 가운데 나아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물, 그 피, 저의 신령한 음료로 삼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어져서 내 한 사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하여 열국이, 만국이, 열방이 치유되어지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이 자리에서부터,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끝까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생명의 물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갈급하고 또 목말라 하는 우리 때에 주님의 음성 가운데 귀 기울여서 나아가서 주님이 거저 주시는 그 생명수, 은혜로 주시는 그 생명수를 은혜로 받아서 우리가 살게 하시고 우리로 인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살게 하시고 우리로 인하여 우리의 부모님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친구들과 이웃들이 나아가 열방과 땅끝과 모든 만국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